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은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은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그 콰줄라나탈이라는 도시가 있답니다. 콰줄라나탈. 근데 이 그 콰줄라나탈이 1880년대에 그러니까 19세기 후반부에 독일의 어느 상업을 하는 분이 길을 지나가다가 아이들이 갖고 나오는 돌을 발견한 겁니다. 그 돌이 반짝거리고 이러니까 그 돌을 아주 싸게 산 거죠. 그래서 이 돌이 어디서 났냐 하니까 바로 뒤에 산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산을 사서 개발한 것이 다이아몬드 광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가장 다이아몬드가 많이 나오는 것이 남아공이잖아요. 거기는 다이아몬드 관광지도 있을 정도로 아주 세계 다이아몬드 붐을 일으킨 곳이 바로 남아공이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그 다이아몬드가 누구 겁니까? 남아공 주민들이에요. 그리고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데 주객이 전도돼 버렸어요. 독일의 상인이 그 산에 와서 주인이 되고 주인이었던 그 동네 사람들이 종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캐기는 그 동네 사람들이 캐고 캔 것에 대해서 주인의 행사는 그 독일 사람이 하는 거예요. 참 억울하죠. 그런데요, 지금도 우리 속에 그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면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살고 있는 줄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우리에게 신분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하지 못하고 도리어 이 세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남아공에 있었던 사건과 다를 바는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분명히 있을진데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능력도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살지를 못하고 도리어 이 세상으로부터 지배를 받고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이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우리는 한번 되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다이아몬드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그 무지함이 그들을 종으로 만들고 모든 부귀영화는 이방인이 다 가져갔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혹시 놓치고 있는 은혜가 없는지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숨어있는 숨겨진 보물을 찾는 지혜로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숨겨진 보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으로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은혜를 알 때 그 은혜를 놓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본문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를 2명씩 짝지어서 전도하러 보냅니다. 그 전도하러 갔더니 이들이 돌아와서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면서 와서 막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서 19절에 가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진 걸 나도 보았다. 그런데 너희는
그런 것 가지고 너희는 너무 좋아하지 말아라. 너희가 가서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내가 주었다. 그 너희가 그 권능으로 가서 내 이름으로 막 행하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이 세상에 어찌 너희를 해칠 수 있겠느냐. 하지만 말이다.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것 가지고 기뻐하지 마라.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할렐루야. 그것이 더 크다는. 이 세상에서 귀신을 넘어뜨리고 뭘 능력을 나타내고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것, 그것 가지고 너희는 기뻐하지 마라. 너희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것을 더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0장 21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바로 이 그때에 예수께서, 이 순간이 오늘 여러분이 읽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2장 25절에 보면은 그때에 라고 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옳소이다. 하나님 맞습니다. 지혜롭고 설계 있는 자들을 숨기시고, 지혜 있는 자는 누구냐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말해요. 또 유대인들. 근데 설기론자는 누구냐? 율법사들, 장로들, 이런 사람을 말해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이 사실을 다 숨기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이 옳소이다. 즉 그 어린아이가 누구냐?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설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이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따르며 그 보물을 보물답게 발견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주심이 옳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걸 모르는 자들에게 다이아몬드를 산채로 갖다 줘도, 산이 있는 전체 산더미를 갖다 줘도 모르는 자들에게는 소용이 없다는 거지. 그러나 그 산을 모르더라도 손에 있는 그 갖고 있는 그것을 보고 알아보고 그 산을 살 수 있는 이러한 보물을 아는 자에게 나타냄이 옳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을 갖고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룡에서 이 가까운 어느 도시가 하나 있어요. 그 도시에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안식년이 돼서 유럽을 가셨어요. 그 유럽 가셔서 크루즈를 타신 거예요. 아마 서지중해 서유럽 크루즈를 타신 것 같아요. 그 타시면서 라면도 사가지고 가고 빵도 사가지고 가고 과자도 사가지고 가고, 그리고 또 그 크루즈 계약하는 데서 그러더래요. 특식하는 데가 있는데 계약하시겠냐고. 그래서 특식이 뭐가 있냐니까 뭐 이런 스테이크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하니까 그 특식을 이제 예약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크루즈를 타셨는데, 아니 웬 사람들이 끼니 때마다 뷔페를 먹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방에 와서 라면도 끓여 먹고 밥도 먹고 이랬는데, 야, 유럽 사람들은 돈이 많아서 끼니 때마다 뷔페를 먹구나. 그리고는 자기가 특식 스페셜 밀을 신청한 거 그 날짜만 기다리는 거예요. 가서 그냥 아주 잔뜩 먹었답니다. 그냥. 그리고 와가지고 설교를 하셨대. 여러분, 돈이 있어야 되겠더라. 내가 유럽을 갔더니 유럽 사람은 얼마나 부잔지, 그들은 예수를 믿어서 그런지 얼마나 부잔지 돈이 많아가지고 끼니 때마다 뷔페를 먹더라. 그러면서 설교를 하셨답니다. 근데요, 크루즈는 뷔페값까지 다 포함해서 지불하고 탄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 좋은 뷔페를
한 끼도 못 먹은 거예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소리 듣고는 아무튼 우리가 뱃살을 잡고 웃었습니다. 잘 아는 분이에요. 우리 계룡시에서 가까운 도시에 있는 분이. 여러분, 모르면 그러는 거예요. 알면 누리는데. 오늘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셔서 보물을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순종으로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행에요, 돈을 아무리 쌓아날 정도로 예금을 해놔도 그 여러분 돈 아니에요. 그 여러분 돈 아니에요. 그건 은행 돈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돈이라고 우겨도 법적으로 그건 은행 돈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가지고 눈깔 사탕 하나 사 먹은 거는요, 그거는 여러분 거예요. 내가 누려야 내 거지, 누리지 않으면 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도 누려야 여러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시간, 그것도 여러분이 누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여러분 거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처럼 우리의 신앙은 순종하면서 누리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이제 누가복음 10장에서 70명의 제자들이 순종하고 전도하러 나갔잖아요. 전도하러 나가서 그들이 누린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능력이 있거든요. 그 능력으로 귀신도 내쫓고 병자도 고치고 그들이 가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다 누리고 온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 제자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거기에 순종하고 간 70명은 누렸지만 그러나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누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누리되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것을 미리 맛보고 있고 약속을 받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런 순종의 삶을 통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순종을 하되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은혜를 누리는 삶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봉사하는 것, 수고하고 애쓰는 것,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그런 모습입니다. 순종하지 않을 때 도리어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만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서서 11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이들은 도무지 순종할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들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저주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쏟아줬는데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두고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것처럼 이렇게 베풀었더라면 벌써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까지 건재하였고 저주받은 자들이 살아났을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두로와 시돈까지도 그들이 은혜를 받았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데 이 은혜를 순종하지 못하다 보니까 은혜를 은혜답게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죄인이며 누가 의인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은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는 은혜 받을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의인이라고 큰소리 쳐봐도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답게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주님 앞에 놓으면 양털처럼 희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8장 12절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불의함을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주실 때 지난날의 죄악들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요, 주실 은혜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보고 주십니다. 내게 필요한 것이 뭔가를 보신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6장 31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식사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한적한 곳에 가서 야, 여기서 쉬면서 식사해. 여러분, 피곤해서 이 자리에 앉아서 식사해라는 현상적인 부분만의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의 본질적인 내용이 저 속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예수님이 설교하시고 치료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르는 동안에도 예수님의 눈은 어디가 있느냐? 제자들에게 가 있는 거예요. 막 이야기하면 제자들을 돌아보시고 보는 거예요. 왜요? 제자들이 피곤하니까 이건 안 되겠다. 야, 이리 와라. 너희들 이 자리에서 좀 쉬어. 여기서 좀 밥 좀 먹어. 그러다 지치겠다. 여러분이 순종하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은 여러분만 쳐다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하나님은 여러분만 쳐다보고 계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그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이 올지라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는 후히 주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여러분이 받기에 힘들 정도로, 팔이 아플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행함으로 은혜를 나눠야 합니다. 그냥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말로 하는 사람은 안 돼요. 나눠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로마 황제 중에 가장 미운 사람 이러면은 네로 이럴 거예요, 전부 다. 근데 네로가요, 우리한테는 아주 막 악랄하고 그 사탄으로 비유되지만 일반적으로 네로를 볼 때는 아주 신비에 쌓여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철학가죠, 건축가죠, 정치가죠, 그는 문학가죠. 그리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임기응변으로 잘 처리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는 거예요. 한 번은 네로가 그 원로원 중에 아주 그 이름 있는 분 집에 파티가 열렸답니다. 그게 네로가 초청받아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티를 막 이제 연애를 하고 있는 중에 거기 어디 나이가 많이 먹은 노예가 심부름하다가 그 로마 배경으로 한 영화를 보면은 왜 복도에 이렇게 받침대가 있고 항아리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거기 그 집안의 가보를 건드려서 깨트린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에 룰이 있는 거예요. 룰이. 가보를 깨트린 사람은 연못에 던져버린다는 거죠. 연못에 뭐가 있냐면 악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이 먹은 종이 이제 연못에 던져지게 생긴 거예요. 그때 네로가 여보시오 원로원, 아이 그깟 것 가지고 사람을 연못에 던지게 될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그 원로원이 우리 집안의 가율입니다. 즉 우리 가정의 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로가 일어나서 어슬렁 가면서 갑오가 몇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옆에 있는 갑오를 툭 건드려 깨버린 거예요. 아이쿠, 내가 갑오를 깼네. 나도 연못에 빠뜨려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황제를 연못에 빠뜨립니까? 그래서 그 나이 먹은 노예를, 종을, 생명을 구원해 줬다는 거죠. 또 이런 거 보면 참 그 네로라는 사람은 아주 재치 있고 아주 순발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여기서 네로가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네로가 왕권을 가지고 황제, 그걸 가지고 살려주세요! 이 말로 한 것이 아니라 그는 직접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가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노예, 하찮은,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볼 때는 하찮은 생명이죠. 그 생명이라 하겠어요? 사람이라 하겠어요? 짐승과 동일한 거죠. 근데 그 노예를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행함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행함이 없으면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와 헛되이 받지 않는 자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의무감으로 하는 사람은 은혜가 없지요. 자기 자신만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사람은 그 은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한 성취감을 기쁨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요, 누구나 다 어떤 일을 이루고 난 다음에 성취감을 가지고 기뻐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쁨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그 일이 크든 작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라면 그것이 진정한 성취감이요 기쁨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누가복음 10장에서요, 그 다음 이후에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걸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율법사가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이 뭘 했다고 천국에 이름을 올라가 영생을 얻어.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 한번 따지듯 묻는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 얻는 겁니까? 그리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에 뭐라 그러더냐?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 말씀에 율법사가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를 좋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묻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 자기는요, 슬기로운 사람이라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고 다툼이 있어서 자기에게 찾아오면 해결해 주는 사람이에요. 율법으로 해결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많은 이웃들을 편하게 해 주었으니까 자기는 천국에서 영생을 얻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 내 이웃이오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제자 70명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들은 앉아서 율법사라는 것 때문에 자기 의무를 다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즉 찾아오는 사람의 이웃이, 자기를 찾아와야 이웃이에요. 자기를 안 찾아오면 이웃이 아니에요. 그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이 이웃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의 70명은 어땠습니까? 이웃이 되어주러 간 거예요. 할렐루야. 소외된 그들, 문제가 있는 그들에게 이웃이 되어주러 스스로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 누가 진정한 이웃입니까? 누가 진정한 슬기로운 자입니까?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답게 사용하는 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도
우리는 늘 부활절 앞두고 우리 전체가 전도하러 나갑니다. 이웃이 되어 주로 나갑니다. 찾아오는 분들만이 우리 이웃이 아니라 우리가 이웃이 되어 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이렇게 나눠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선교는 나눔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제 썰리나 목사님한테 문자가 왔어요. NFS가 뭐냐면 not for self,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없다는 뜻으로 제가 지은 이름입니다. 그 필리핀의 위등킹이라는 100대 그룹 안에 들어가는 그 회장하고 제가 선교회를 만들어서 전국에 퍼져서 했잖아요. 몇천 교회가 넘는 교회를 관리를 해요. 전국에. 근데 이분이 어느 날부터 점점 바뀌어요. 사람은 착하고 내에게는 변함이 없는데 이 신앙이 바뀌어요. 뭐로 바뀌느냐? 이단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 그 평화장로교회에 있는 그 앞에 계룡 집회소라고 있는 거기가 이단이거든요. 거기가 오치만이라는 중국 사람의 그 신앙을 따라가다가 그 한 교단이 된 거예요. 그 오치만이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 경고했는데도 말을 안 들어서 네 번째 만나서 미안하다. 우리 서로 헤어지자. 나는 이단을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 그러고 이제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지금은 그 NFS에 가입되어 있던 목회자들이 우리한테로 와요. 그 왜 우리한테로 오느냐?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분들이 20년 전에 우리 천안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왔을 때, 그때는 지하실에도 있고, 20-30명 교인들이 있고, 이런 자리에 그들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때거리도 없고, 3주씩 있는데 섬기기도 힘들었죠. 그랬던 우리 교회가 점점 오늘에 와서 여기까지 왔고, 필리핀에 학교를 8개나 짓고 이제는 대학까지 중공까지 끝났으니까 그들이 소문을 듣기 시작하죠. 아, 진짜가 저기 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는 호텔이 36개였습니다. 35개가 문을 닫고 1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느끼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NFS의 그 중심 그룹이 이번 올해 안으로 우리 교회를 옛날처럼 방문하겠다 그래서 노 그랬어요. 기다려라. 내가 좀 더 알아보고 하겠다. 여러분, 우리 선교라는 지역은 바로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가 우리 선교입니다. 우리가 몇천 교회를 필리핀을 돌아보고 관리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그 역할을 하는 자리입니다. 지금 여기 와 계신 분들도 작년에도 오셨고 내년에도 또 오십니다. 물론 학생들은 바뀌겠고 선생님도 바뀔 수도 있겠지만 예배가 무엇이며 진정한 전통적인 성경적 예배가 무엇이며 어떻게 신앙을 지켜나가며 가는지를 보여줄 수 있고 전해줄 수 있는 강력한 메시지가 현장에 와서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또 성심껏 섬기는 모습, 여러분이 만들어 나오는 음식은 정말로 상상 초월입니다. 비싼 식당 대접받으러 많이 가보지만 우리 교회 여러분의 손끝은 따라올 수 없습니다. 괜히 하는 소리 아니에요. 진짜예요. 오죽해야 사진 보고 놀래가지고 논산에 있는 목사님들이 사모님 모시고 저번에는 우리 와서 아침까지 식사하고 가셨잖아요. 놀래가지고. 도대체 어디서 배운 기술이냐 그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시시하게 이 세상에 요리사 자격증이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인정받은 요리사다. 어쩌면 그렇게 잘 음식을 만들어내는지
화려하고 맛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요, 어디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요, 앉아서 찾아오는 사람에게 슬기로운자로서 살아갈 때, 앉아서 찾아오는 사람에게 해결책을 주던 시절은 그의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큰 자란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복음을 나누러 다닐 때는 그의 이름이 작은 자 사울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눠주더라도 항상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합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그걸 받아서 나누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선대하고 나눠주는 사람, 은혜를 나눠주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또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욥기서 33장 26절에 보면은 구하라, 그럼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이라. 지금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중인데 이제 내일부터는 2주차 시작됩니다. 여러분 나오셔서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도록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5장 19절에 보면은 행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그릇이 여기 있는데 각자 하나님 주신 만큼 그릇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그릇이 있는데 이 그릇에 꽉 차고 나누지를 않는다면은 줘봐야 땅에 떨어지니까 하나님 더 이상 안 주셔요. 그릇 끝나죠. 그러나 종기만한 그릇이라도 받은 대로 계속 쓰는 사람은요, 계속 새로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함께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하나님은 공급해 주십니다.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신다. 때를 따라 주신다는 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눌 때 오늘 여기에 맞는 것을 주시고, 저기 가서 할 때 저기에 맞는 걸 주시고, 빵이 필요한데 빵을 주시고, 돈이 필요한데 돈을 주시고, 환경이 필요한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이런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시는 분입니다. 주시더라도 하나님은 째째하게 안 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에 풍성하게 충분하게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오늘 받았다고 내일은 안 주시겠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시편 31편 19절에 보니까 쌓을 곳이 없도록 쌓아놓고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주시면 내일도 주시고 어제 주시면 오늘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 마음껏 누리는 지혜로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숨겨진 보물, 바로 그 숨겨진 장소가 바로 여러분의 발걸음에 있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순종함으로 행하시고 행함을 통하여 나눔으로 여러분의 큰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은혜 누립시다. 은혜 누립시다.